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같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했으니 오늘도 저희들이 생명의 양식을 내 영혼의 양식을 채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몸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라오디게아 주신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죽어서 그 사람 음부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거죠. 그건 소극적인 표현이고 적극적이라는 것은 처소를 예비하여 내가 가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입니다. 처소를 예비하여 가는데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도들을 산출하기 위함이 곧 이 땅을 탈출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죠. 죽었는데 음부에 폭 빠졌다. 죽었는데 천국을 못 갔다. 헛된 신앙생활 한 거죠. 까멀쩍한 교회에서 생활했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지만 지옥 갈 일을 하고 말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간다.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믿음은 시작이요, 이신 증인은 시작이요, 행함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날마다 회개하여서 열매 있는 삶인 것을 확인한 다음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충성하여 하늘의 상급을 준비해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교회 생활을 하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목적을 두 가지로, 한 가지를 한다면 그냥 천국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가되 우리의 맨션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 천국에서 받을 상급, 우리가 살 집, 내가 쓰고 다닐 면류관, 왕노를 것, 상을 얻는 것, 이것에서 주님께서 더 많이 주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작정했던 것을 얻기까지 오늘도 부지런히 경주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푯대를 향하여 과거에 있는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벽대를 향하여 부지런히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날 죽는다면 믿음과 회개로 천국 가면 되죠. 그러나 그날 죽는 게 아니라 이거죠. 또 살아야 돼요. 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패가 있는 거예요. 믿음 갖고 믿음이 부족해서 천국 못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믿음을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죠. 육체에 져버리는 거죠. 마귀에게 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이러한 자기 자신의 결단, 의지, 투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오늘도 도전하는 이런 마음들이 없이 유약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거나 의지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의지가 강해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천국 들어가려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준비하면서 담대하라.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문한 것은 담대함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담대해야 됩니다. 네. 간이 배 밖에 나와야 되는 거죠.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말은 용기를 가지라 그런 말인데 어쨌든 이 간이 배 밖에 나오듯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목적, 교회 생활하는 목적은 첫째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고 둘째는 천국에서 들어가서 받을 상을 위하여 오늘 달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100%. 그런데 이 믿음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작은 그 어려운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믿음을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일평생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도 쉽지는 않다. 그러나 구원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복종시켜 주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그 상, 면류관 얻도록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있었던 두 교회에 주시는 것은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천국에서 가장 귀한 것은 면류관 얻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집을 얻는 것도 있고요. 왕노라는 그 분량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큰 자라 불림을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자와 크다 일컬음을 받을 자가 있다고 산상수는 얘기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면류관을 쓰고 있느냐. 면류관을 쓴 사람이 몇 없어요. 천국 가면. 천국 가면 면류관을 쓰는 것이 최고의 영예입니다. 그 면류관도 사람이 다 틀려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가보면 알아요. 면류관에 박혀있는 보석의 크기와 양이 틀려요. 또 그 면류관을 쓴 사람도 별로 없지만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쓰면요 그 앞에 존경심이 바로 나와요. 그 정도로 엄청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냐? 천국을 못 들어가는 문제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받을 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뜨뜻 미지근해서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교회 생활을 뜨뜻 미지근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발을 안 뺀 것 같기도 하고 뺀 것 같기도 하고 간신히 목숨이나 연명하는 수준의 그런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천국 가서는 얻을 것이 없다. 너는 거지다. 천국 가면 거지로라도 들어가면 감사하긴 감사하죠. 천국만 들어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는 통하여 내버린다. 이 말은 지옥에 떨어질 위험성도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는 경고의 말이에요. 완전히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뜨뜻 미지근하게 그렇게 살다가 너 천국도 못 갈 수도 있어 라는 약간의 경고예요. 토하여 내버린다 그 말은. 그러나 주님이 지금 라오디게아에게 하고 싶은 말은 토하여 내버린다기가 너의 영적인 부분을 직시하라. 너는 육적으로는 부자고 물질적으로는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헐벗었다. 넌 거지야. 그 주님의 권면은 뭐냐면 18절이에요. 18절. 이 18절을 위해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것은 단호하게 과거명령법이라겠죠. 단호하게 끌어낼 거 끌어냈고 붙잡을 거 딱 붙잡으라는 거죠. 열심을 내야 된다. 뭐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되느냐. 우리가 천국에서 면류관 얻도록 열심을 내야 되고 상급을 얻도록 열심을 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 육체를 복종시키며 그렇게 간 거예요. 그날 죽었으면 주님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루라도 빨리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 거하는 걸 원하나 너희들을 위하여 오늘도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고난을 받으며 오늘도 전도의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이 바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겁니다. 면류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죠. 천국 들어가는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귀한 거지만 신앙생활을 적당히 이렇게 하려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심을 내라. 여기 열심을 내라는 것은 현재 명령법이에요. 계속해서 열심을 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잘했다고, 내가 오늘 성공했다고 내일 괜찮으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공해서 내일 또 일어나면 주여 내 몸을 좀 복종시킵니다. 주여 내가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보렵니다.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나를 지배하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앞길이 되도록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자, 18절.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멸류관을 얻을까요? 18절이 처방전입니다. 처방전. 처방전을 잘 받아야 돼요. 처방전을 안 받고 있으면 병들어서 나중에 죽습니다. 처방전을 받아야죠. 처방전을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는 똑같은 것인데 다르게만 표현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여기에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통 분모가 뭡니까? 살아 그 말이에요. 살아. 셋 다 살아 그 말이에요. 단지 표현만 다르게 쓸 뿐이에요.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다 사라 그 말이에요. 사라. 사라, 아고라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아고라조 헬라어. 아고라조는 아고라가 뭔지 아세요? 아고라는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고라 광장, 시장. 예전에는 시장이 광장이었고 광장에서 시장 노릇을 했죠. 아고라는 광장이라고 요즘에 뭐 영어에 그렇게 나옵니다만 아고라는 시장을 가리킵니다. 마켓 시장. 마켓에 가다 그 말이 있어요. 원래 아고라조 사라는 말이. 마켓에 가서 뭐하러 가는 거예요? 사러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아고라조는 시장에 가다 그 말은 사러 가다 라는 말로 전용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는 아고라조 하면은 사러 가다 그 말이에요. 사다 그 말이에요. 사러 가다. 그런데 이 처방전이 뭐냐?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 나는 천국까지 쏙 들어가요? 예정됐기 때문에.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구원이 쉽다면 다 구원받죠. 그렇게 구원이 쉽다면 누구든지 다 천국 가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야 돼요.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말입니다. 사는데 공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없어요. 물론 서비스를 줄 수도 사러 가서 못 올 수도 있겠지요. 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산 것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두 가지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여기서 산다는 지금 라오디기아 성도에게 표현하는 사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너희가 영적인 것에 부여하게 되고 영적인 것을 보게 되고 영적인 부요함이 너에게 있어서 천국에서 부자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부르기아 안약부터 시작해서 흰양모, 양털 이런 것을 판매해 가지고요 부자로 살았어요 다. 엄청 이들은 부자로 살았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어.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 너희들은 없다. 가진 것이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얻는데 그냥 얻어지느냐?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제가 오늘에 이렇게 있기까지 가만히 있었는 줄 아세요? 물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어요. 어떤 사역자를 쓰고자 하시니. 그러나 가만히 있다 해서 그러면 그런 예정한 자가 되느냐?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있고 부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깜짝 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창고에 준비해 놨는 것을 나는 10분의 1 아니 만분의 1도 내가 알지 못하고 이게 썩혀뒀구나 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계획이 있었는 것을 나는 그것을 몰라보고 살았다. 왜? 네가 게을러서. 네가 그 방면에 관심이 없어. 네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줄 수가 없다. 구하라.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데 주지 없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얻긴 얻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는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사야 55장 1절을 볼까요? 영생을 얻는 문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돈 달라고 하지 않아요. 무료로 줍니다. 그것은. 왜? 그건 돈 주고 살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 영생과 죄사함과 영생이 있어야 천국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론 이것도요 와야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공짜로 주긴 주지만 그냥 있는 사람 주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 교회 앞에 나와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다. 그 사람 지옥 반드시 갈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데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천국 데려가지 않아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주님 앞에 와서 뭘 사요? 두 가지는 공짜로 준다고 그랬어요. 포도주와 젖이요. 내 말이 너희에게 양식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양식과 포도주를 성찬식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몸은 너희들을 위한 양식 살이다. 내가 하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양식, 내 영혼의 양식을 얻어야 결국 영생이 뭔지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 마시라 이 말은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우리 죄가 용서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천국 들어가는 데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그 구약시대는 여호와시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신약도 요한계시록 얘기했습니다. 22장 17절입니다. 2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듯. 여기도 보세요. 오라. 이 현재 명령법이에요. 계속해서 나오라.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듣는 자도 오라고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고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천국을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생명의 물을 영생을 얻는 문제는 생명을 얻는 문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말인데 예수님 당시 영생이 왔어도 그 앞에 오지 않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전부 다 지옥 갔지 않습니까? 사기는 사야 돼요. 그런데 영생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는 공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값없이 은혜로 이신칭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이건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 면류관을 얻는 문제, 상급을 얻는 문제, 천국에서 받을 우리의 상의 문제는 값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자, 마태복음 13장을 볼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아고라조 해야 된다. 아고라조 해야 된다. 아고라조. 시장에 가야 돼요. 사야 돼요. 영생은 공짜로 줍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것은 공짜가 없어요.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44절 46절 있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태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아고라조 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상인과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아고라조 샀다. 여기에 대가는 뭐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죠. 내 모든 것을 거래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 모든 것을 거래해야 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거래해야 돼.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는 약간 달라요. 의미가. 쉽게 말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시작이고 값진 진주 요것은 시작이 아니라 그 과정 끝에 쪽에 가서 하는 말이고, 보화는 처음 시작할 때 하는 얘기예요. 왜 그걸 아냐면 헬라 원문을 보면 뜻이 엄청 틀려요. 이렇게 개혁성경처럼 돼 있지 않아요. 뜻을 보면. 자, 제가 원문 한번 지겨볼게요. 뉘앙스가 얼마나 다른지. 마치 하늘들의 왕국은 경작지 안에 감추어진 채 있는, 완료 수동태, 감추어진 채 있는 보물 상자와 같다. 어떤 사람이, 정해지지 있지 않아요. 여기는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꼭 그 사람이 간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간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 감추었다. 그리고 그의 기쁨으로부터 아주 기뻐하면서 떠나간다. 현재 떠나간다. 여기 현재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첫 번째 44절의 비유는 현재고요. 그 다음에 45, 46절은 진행형입니다. 미완료 진행형이요.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돌아간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판다. 그리고 그 밭을 산다. 그 경작지를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사, 분사, 직설표 현대, 에코, 자기가 have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판다. 그리고 그 밭을 산다. 현재 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45, 46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지금 막 하려고 하는 어떤, 하고 있는 첫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비유라면 두 번째 비유는 그게 아니에요. 다시, 여기에 또라는 말이 다시라는 거예요. 원문에 보니까. 다시 비유라는 거예요. 다시 하늘들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들을 찾고 있는, 지금도 찾고 있는 장사꾼의 사람, 상인거이죠. 상인과 같으니. 여기도 어떤 상인입니다. 정해진 상인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극히 값비싼 진주 하나를 발견한 후에, 그리고 떠나간 후에 그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처분한 채 있다. 여기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직설법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천국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천국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두 번째 비유는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그리고 또 벌어서 얻은 그걸 마저도 다 팔아서 처분한 채 지금 있어요. 지금 그것을 처분을 한 채 있다. 그래서 그 밭을 샀다. 이건 과거입니다. 산다가 아니라 샀다. 그렇게 얘기를 하므로 이 뒤에 본문은 한 번으로 그것이 끝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구하는 것도 첫 번째는 보물 상자지만 두 번째는 좋은 진주 드립니다. 복수. 진주가 정관사가 또 안 붙었어요. 그만큼 값지고 소중한 어떤 것이라는 의미예요. 진주 같은 것.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 거 아시죠? 진주를 만드는 조개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조개에 모래가 하나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부들부들한 그 진주 조개 살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려고 액체를 그 모래에다가 써요. 모래를 덮는 거예요. 이렇게 액체를. 계속해서 그 모래를 덮어가요. 그래서 그 진주 조개가 살아있는 동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진주입니다. 고통 속에 아픔을 견뎌서 이겨낸 작품이 진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또한 천국에 있는 진주 보석, 진주 어쩌면은 면류관에 박힐 보석이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거저가 없다. 거저. 절대 거저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인터넷을 뒤져보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수가 있는가? 저를 위함이 아니에요. 전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오직 주의 말씀 그대로 저는 신언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열망, 내가 목회자로서 이 땅에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한 사람이 듣든지 1000명이 듣든지 전 세계 사람이 듣든지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깊이 보여주는 거예요. 깊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부분만 알아요. 전체적인 걸 볼 줄 몰라. 영 그래서 좋게 잘하는 것 같은데 영 삼천포로 빠져가 보면 그냥. 어떤 사람은 너무 얕어. 들을 게 없어요. 들을 게. 너무 얕어. 내게 가르쳐주는 것이 없어요. 깨우쳐주는 것이 없고 교정해주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엎드림과 찾음과 부르짖음과 목숨을 내놓는 각오와 그게 있어서 되는 거죠. 한 가지 비유만 더 하고 마치죠. 그냥 산다는 것이 그냥 주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열천의 비유는요, 너무 늦게 하면은 못 한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여기도 똑같은 말인데 너무 늦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늦어서는 안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이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시작해야지. 저한테 이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시작해야지. 너무 늦게 하면 안 돼요. 자, 8절 9절 봅니다. 10절까지 다는 생략하고요. 중요한 핵심만 봅시다. 8절 9절 10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사서 아고라죠.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아고라죠 하라.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려요. 살아가는 동안 나중에 깨달았는데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신랑이 온다고 그랬는데 신랑이 더디웠어요. 더디와. 신랑이 더디오며 다 졸며 잤어요. 죽었다는 거죠.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는 거예요. 다 졸며 잤어요. 졸았다는 것은 엄청 오랜 지침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잤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잤어요.
그러나 어느 때는 오죠. 왔어요. 그런데 신랑이로라 그러니까 마중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지금 들러리로 표현하는 겁니다. 신부가 아니에요.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하고 어리석은 처녀가 5명, 5명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졸며 자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기름 등불을 켜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있는 자들에게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늦게 올 줄 예상을 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여분의 기름을 또 사놨어요. 미리. 얼마나 고생도 했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생했을 거예요. 그걸 사놨어요. 말세가 되면 기름을 평소 때 사놓은 사람이 그 환난을 통과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우왕좌왕 무엇이 진리인지 그때는 차단도 할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을 유튜브에서 차단할 가능성은 매우 많아요. 나중 때는. 그거 하지 않으면 벌금 내기 때문에 내가 내려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동성애 통과되면은 저는 동성애를 내려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그렇지 않으면 2~3천만 원씩 벌금 내고 감옥에 가둘 텐데. 그거 어떻게 해요? 직접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은 마음대로 지금은 전해도 아무 상관없지만 지금도 유튜브에 어떤 단어를 올리게 되면요 이것이 돈으로 안 해줘요. 뭐까지 내 얘기하기 곤란하고. 유튜브에 정책이 있어요. 공짜로 해주는 것이 그냥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 때 준비해놓은 환난이 직접 닥쳐서 그때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때 물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평소 때 그래서 누군가 기도해 줬으면 누군가 그 기도를 해줬으면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 가서 너무 늦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맷돌을 갈다가 받침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남겨두고 가는데 남겨두는 사람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때는 때면 늦어요. 그때 결단해서 될 일 아니에요. 막 발을 동동동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때 믿을 걸 그때 믿을 걸 이게 진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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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런데 파는 자들에게 가서 팔고 있는 입니다. 현재 분사 팔고 있는 자들에게 계속 가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사라. 계속 가서 파는 자들에게 계속 가서 그걸 사야 된다. 사서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을 얻는 것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먼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평생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좋은 진주 장사를 위해서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 상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겠어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얼마나 돌아다녔겠어요. 그러다가 발견하는 거예요. 저도 발견한 지 6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예, 이럴 수도 있어요. 예,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기도해보세요. 그렇게만 답했어요. 지금은요, 뭐 물어보면은 이겁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이것일 수 있고 저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해보고 선택하세요. 이 정도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이겁니다. 그것이 아닌지는 그가 죽어보면 알 거예요. 아, 그 목사님이 진짜 말했는지 가짜 말했는지를 죽어보면 알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인가는 다 자신의 자유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선택할 건가 말 건가도 다 자기의 자유입니다. 그것까지 하나님 터치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확실하고 진리를 선택하는 일이야말로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함으로 내 자신을 좀 복종시켜서 하늘의 면류관, 천국에 주실 면류관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누가 천국에서 면류관을 얻을 것인가? 주여, 천국에 들어가는 시작의 문제를 주님께서 무료로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랬지만 그러나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될 정도로 평소 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